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베드로의 설교 두 편을 저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내용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죠. 우리 3장 17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로마의 이 관리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했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십자가상에서 했던 말이었죠. 그들이 알지 못하여서, 무지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악, 우리는 무지하였지만 하나님이 그 실수와 잘못마저도 우리를 탓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스스로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몰라서 그랬다. 이것은 내가 너희들 잘 못 가르쳤고 내가 더 가르쳤어야 하는데 그것이 더 부족했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의 한계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 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또 우리를 향한 그 소망과 계획들, 그리고 풍성한 삶을 위한 큰 그림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이러한 말을 설교하는 중간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베드로가 성전에서 3장을 전체적으로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는 시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문에 앉은 그 안진뱅이가 있었죠.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걷지 못하는 자였는데요.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를 지나치고 있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금과 은보다 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 구원이라는 것을 그 안진뱅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났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그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앙이 무엇인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기적이 일어났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것에 집중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모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3장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이 있다고 보지 마십시오. 우리도,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당신들은 지금 몰라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설교하는 중간에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 오늘 본문이 지금 베드로가 설교했던 장소가 어디였냐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우는 그 장소거든요. 오늘 본문은 성전에서 멀지 않은 성전에 관련된 지도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성전을 맡았던 이 관리들, 이 지도자들은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사회에서도 굉장히 높은 지위와 권한을 가진 그런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떠한 파워가 있냐면 사람들을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권한도 있었고요. 또 일반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많은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당시에 종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을 때 지금 이 지도자들이 일어서 이 지도자의 반응을 2절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말하는 것을 보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 가르치는 것을 지금 싫어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최고 지도자라고 불리는 이들,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것을 싫어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기 1절에 나오는 이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맡은 자, 이 사두개인, 특히 여기서 이 사두개인은요, 이 로마 시대 때 귀족 계층이었어요. 귀족 계층. 그래서 성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배민족이었던 그 로마 사람들과 많은 결탁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들이 상당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두개인의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들은 안 믿었던 게 있는데 뭘 안 믿었냐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영적인 세계도 믿지 않았고요. 천사라든지 영이 영원하다든지 이러한 것들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구약을 다 믿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특별히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만 믿었거든요. 창출 레미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 몸의 부활 이런 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 요한이 무엇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또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회 많이 들어봤죠?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거기에 속한 자들이 바로 이 성전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자들인데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하는 모든 예배라든지 제사를 인도하는 자들이었는데, 한마디로 요즘 말하면 성직자들, 목회자들이랑 비슷하죠. 근데 이들은 그날 있었던 오후 예배를 아마 집도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매일 예배와 제사를 맡은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섬깁니다. 근데 아마 이날에도 예배를 맡았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마치고 오는데, 지금 사람들이 볼 때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어디에서 연설을 하고 있냐면, 성전 근처에 있는 그 행각에서 지금 사람들을 모아놓고 마치 자기가 무슨 권한이라도 있는 것처럼, 이 공회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만 이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데, 꼭 그 권한을 받은 것처럼 연설을 하는 것을 보니, 그거는 자기들이 해야 하는 일인데, 자기들이 굉장한 이 권력층이 하는 일인데, 그것을 원래 자기가 부여받은 사람처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자기의 일들을 빼앗은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큰 소리를 외치고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 그런데 그 내용도 무엇이냐면, 자기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어떠한 반응을 보였느냐? 전함을 싫어했다. 이 전함을 싫어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이들이 사실 싫어할 수 있어요. 싫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믿고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싫어하는 게 당연하죠. 게다가 자기의 영역까지,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큰 권한을 부여받는 건데 그 영역까지 침범하려고 하니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싫어하는 것 자체를 나무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 이러한 얘기를 주위 사람들에게 막 하면 사람들이 주로 보이는 반응이 무엇이라고요? 지금처럼 싫어한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 우리한테는 너무도 유익하고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감사와 감격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러하지만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이야기하면 뭘 그런 걸 이야기해, 영적인 것? 그런 게 어딨어, 이러면서 싫어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가치와 틀리기 때문에. 특히나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지금 이 사람들은 상당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싫어하는 반응이 더 커져요. 그냥 싫고 마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이 기득권은 자생적으로 사람들의 투표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 이런 사람이야 라고 세워준 것이 아니라 전통 속에서 잘못된 교리를 이 잘못된 교리와 권력을 자기의 이 집안에 되물림한 그 자기의 아버지가 그러한 직책이기 때문에 아들이 물려받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이지 않은 이 불법에 가까운 그러한 권한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여한 직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독교는 이 권위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질서를 가져야 해요. 서로 존중하고 권위와 책임을 지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공동체 안에 지내는 것, 이건 너무도 아름다워요. 너무도 값어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법적인 권위를 가진 채 이것을 악용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권위주의라고 불러요. 권위주의. 정당하고 아름다운 권위는 성경이 인정하지만 그 권위를 가지고 그것을 악용하면서 사람들을 억누르는 이런 권위주의를 우리는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창조주이시지만, 이 땅을 창조하신 가장 위대한 분이시지만, 그분이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자신이 만드신 그 피도 흘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몸으로 와서 인간을 군림하려고 오셨을까요? 아니죠. 인간을 섬기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특징인데,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놓으시면서 죽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는 사랑과 은혜와 이 섬김의 원리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권력 욕구로 가득 찬 이 사람들이 볼 때에 기독교의 메시지는 굉장히 불편하게 여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높을수록 겸손하라고 하고 섬기라고 하니까 이들은 자기의 권리와 주장을 펼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맛봐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대대에 이어나가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으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보다 요새는 특히나 더욱더 부정적인 반응이 더 많아요. 제가 사역자인 걸 모르는 어떠한 집단에서 같이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교제를 했는데, 밖에서 볼 때 혹시 교회가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실 것 같으세요? 우리가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것 말고 교회 가는 것, 이것을 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면, 일요일 날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교회에 갇혀서 그냥 시간을 보내고, 또 그게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술, 담배도 마음껏 못하는 곳, 그런 불편한 곳, 심지어 교회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오면 뭔가 이렇게 뭐 받아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헌금으로 돈도 갖다 바치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동력까지 차량 운행 혹은 주차 관리, 식사 준비, 청소, 이런 걸로 더 일을 하는 곳, 이런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교회 가면 더 피곤하고 더 힘들고 더 쓸데기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일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요, 그러한 싫어하는 반응에 사실 아랑곳하지 않죠. 왜냐하면 스스로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존재, 그분의 일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성도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교회도 섬길 수 있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것 자체가 큰 감격으로 여기게 되니, 이것은 사실 영이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거듭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이 신비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싫어하기만 하고 넘어가면 다행인데, 지금 오늘 본문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그들을 잡음에 이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지금 그들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어요. 잡고 날이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그날은 재판을 할 수 없어서 다음 날까지 지금 가두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내들인 공유에는
사람들을 체포할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이 무리들을 그냥 감옥에 가둘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일을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21장 12절 말씀. 이 모든 일이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의 앞에 끌려가려니와. 지금 제 아들이 뭐 하다가 잡혔어요? 지나가다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전에 지나가다 무엇을 했냐면 착한 일을 한 거예요. 그냥 안전뱅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한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어떠한 능력으로 했냐라고 했을 때 그 물음에 답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도 잡아가서 지금 감옥에 갇혔으니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난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나도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두려움이 왔을지도 모릅니다. 내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발걸음을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갔는데, 그 사명에 따라 살아갔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그러한 일들이 나한테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가 소화내기 힘든, 너무도 힘든 일이 올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싫어하고 이러한 죄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이 죄적인 시스템과 이 죄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는 고통과 아픔이 끊이지 않는 이 현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 21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그리고 그 이어서 말씀을 이어줍니다. 13절 말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합리적이지도 않은 그 죄의 결과로, 혹은 나의 죄적인 선택 때문에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 괴로운 일들이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괴롭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유튜브 이런 거나 혹은 기독교 방송 같은 거 많이 보실 텐데요. 그런 거 보면은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간증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간증들을 보면은 다양한 일들을 겪어서 그 일을 나누는, 간증을 하는 이 프로그램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데, 이 간증하는 분의 이야기들을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내가 정말 너무도 어렵고 괴로운 일들, 아주 큰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간증에 나오는 대부분 사람들 중에서는요, 한 사람도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 없고요, 그리고 고난과 힘든 시절을 겪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대부분 그러한 일들이 나의 무지와 나의 죄적인 선택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러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죄적인 이 선택에 따라서 나아갔을 때 그것에 대한 결과가 따르기 마련이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증거가 되게 하실 그 계획을 이미 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또 14절에 이렇게 변론해 주시는데요.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겪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뭐 이렇게 변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적하느니라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정죄하려고 할 때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러한 간증,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그러한 고백들을 우리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놀랍고 풍성한 그 계획을 우리가 쫓아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루하루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인생의 어려움과 우리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증거로 바꾸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제 아들이 갇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상황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엄청나게 낙담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했을 뿐인데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그 4절의 말씀이 더 놀랐습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연설을 하는 도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두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와중에 믿는 사람이 5천이나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싫어하고 핍박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동시에 이런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너무나도 간결하고 명백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믿음이 생겨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들은 지금 감옥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것을 보고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아마 지금 이 감옥에 갇힌 베드로와 요한이 가장 놀랐을 것입니다. 살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지? 내가 그런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가 말주변이 좋았을까요? 능력이 탁월했을까요?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요.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그 말에 동의하고 이해하고 베드로의 논리적인 설명을 들으니까 베드로 너무 잘한다, 이런 칭찬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믿는 자들이 5천 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한 번, 3장에서 한 번, 두 번의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셨다. 역사적으로 한 인물이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저런 헛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치부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 말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헛소리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 말을 죽고 나서 부활함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리라.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 말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에서도 사실 긴장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무덤에 많은 감독들을 붙였고요. 그리고 군인들까지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그 시체를 훔쳐가서 굉장히 다른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의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점점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걔들이 다시 모이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부활하신 것을 보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도 그 모습을 봤잖아요. 같이 40일 동안 동고동락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증거하는 것을 로마 사람들이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했던 두 편의 요약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계셨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런데 살아나셨다. 아주 심플한 지금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 가장 큰 형벌이자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신 첫 열매가 바로 이 예수님이 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더 믿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힘든 것이 찾아올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반전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인도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모든 것을 이롭게 내가 어려운 상황마저도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서 15장 20절의 말씀처럼 첫 열매가 되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열매가 이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 일 가운데 우리가 핍박과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서 이루실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에 더욱더 믿음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